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옆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51장 1절로 8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듣고서 올리는 백성의 간구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현재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입니다. 이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는 유대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그 능력의 팔이 깨어나 능력을 베풀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절망적인 현실에 즉각 개입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이 하나님은 옛시대 지난 과거에 큰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9절 하반절은 창조 때 행하신 큰 일을 말합니다. 거기 보면 라합과 용이 나오는데 이 라합이나 용은 신화적인 바다 괴물로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라합이나 용으로 상징되는 혼돈을 제압하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10절은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말리사 길을 내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난 그 길로 구원받은 자들이 건넜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현재 바벨론에서 억압받고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음을 말하며 바벨론의 압제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면 유대민들의 운명은 얼마든지 즉각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땅에서의 해방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유대민들은 시온으로 돌아와서 노래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12절 맨 앞부분에서 말씀합니다. 고통당하는 유대민들을 위로하는 자는 곧 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금능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바벨론의 인간 왕들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어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순식간에 시들어버릴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창조자, 권능의 이루자를 잊어버리고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학대자를 두려워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일,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13절 맨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학대자의 분노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위로자가 되사 억압받는 백성의 간구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결박된 자들이 곧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죽지도 않고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않고 양식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기울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혼돈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홍해 바다도 갈라버린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이제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의 그늘로 그들을 덮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그런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이 언약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약속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약속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 약속의 성취는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백성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일해 주시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일은 그분이 스스로 이루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에서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대로 해달라고 주의 백성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곧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 그 기도가 곧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언제나 기도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것이 두렵게만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도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절망과 어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의 상황이라면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술이라든가 유흥, 어떤 사람이나 돈 같은 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위로는 결코 참된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잠깐의 위로, 허망한 위로가 아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소망을 주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를 받아서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라는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징벌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을 많이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내가 하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언약을 유지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과 무관하게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변함없이 나를 향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범죄로 인해서 나를 징벌하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사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범죄하고 실패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지켜지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모습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러운가,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나의 충성, 나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에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시고,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나의 신실함, 나의 충성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 하나하나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귀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이루자를 하나님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긍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며 나라 민족 가운데 공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